본문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만났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뒤라 이 패배의 충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은금을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아이와 같은 작은 성은 삼천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결정적인 실수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앞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 아간의 범죄도 미리 알았을 것이고 성을 공략할 방법도 알려주셨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얕잡아 보았던 작은 성 아이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실패해 놓고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버려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잘한 일은 뭐예요? 뒤늦었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후에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긴 후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제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꼬일 대로 꼬인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에겐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비를 뽑아 아간을 지목하셨고, 이 아간을 돌로 치고 그 제물을 불태워 이스라엘 가운데 숨어있던 이 죄악을 도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성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장이 되어 그들을 지휘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나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부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패배로 인해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에 걸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수아 안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 체면, 자기 확신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 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설사 넘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이성을 공략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승리에 자만하고 있을 이 아이성에 복병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최정예 용사 3만 명을 성 뒤에 매복시키라고 합니다. 자, 그 숫자만 해도 지난번 공격에 참여했던 그 숫자보다 10배나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머지 백성을 다 이끌고 아이성을 치는 듯 하다가 후퇴합니다. 그러면 도망치는 이들을 추격하려고 아이성의 군대가 이 성문을 열고 나올 때 매복한 군대는 빈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성이 불타 돌아갈 곳이 없는 군대를 도망치던 군대가 덮쳐서 그들을 섬멸하라는 작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치밀한 전략과 이 모든 백성이 최선을 다해 참여한 결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선 그들의 실패를 잊게 하는 큰 승리였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헤맬 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돌아와 이 모습을 발견한 다윗과 그의 군대는 황망함에 말을 잃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성난 그들의 군대는 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고 이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묻고 그들을 추격하면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할 때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되찾고 재물을 되찾아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가는데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길이 열리지 않아 이 서쪽 끝에 있는 이 드로아 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거기서 열매 없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쫓아 바울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낯선 여행.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을 개척하게 하셨고 새로운 복음의 무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운 건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사실 그 말에 저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해 헤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집사님의 그 고민이 집에 와서도 그치지 않았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정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펴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네, 하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뭔가를 더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속에서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그분 앞에서 응답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복된 새벽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인생의 큰 실패를 만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상 묻고 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 묻고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